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44절, 봉독은 20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특별한 날 우리 파송 선교사 39분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비올드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동행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 떨려요. 여러분의 얼굴이 편안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편안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동행 목요 집회가 매주 9월부터 열릴 수 있었던 것도 최양락 목사님과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목요 집회를 사모해 주셔서 이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매주 집회를 할 여력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또 매주 예수동행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도 보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신 비올드 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매주 집회가 되면서 예수동행 집회가 변화가 있었었는데 위례 캠퍼스가 생기고 경기 캠퍼스가 생겼는데, 지난주에는 위례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경기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 예배당에 도착하면서부터 참 하나님의 감격이 저한테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일부 때는 안 울었는데 파송선 교사님이 와서 그런가 초반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감격이 있었어요. 오늘 일부보다 더 큰 감격이 제 안에 온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27장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난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죠. 근데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을 겪는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 중에서나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이 오거나 동일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파송 선교사 여러분, 비올드 교회 왔지만 안심하십시오. 네, 안심하세요. 근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속편한 소리 하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라는 마음이 드세요? 제가 20년 전에 첫 아이를 낳을 때 처음 낳는 거잖아요. 아내가 진통을 해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는데 진통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 진통, 저는 그 고통이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안다면서요. 죽을 것 같다면서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애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힘내, 화이팅! 그랬을 때 제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죽을 것 같은 거. 조용히 해.
여러분, 정말 힘든데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자세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전체를 보면 14일째 큰 풍랑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풍랑과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풍랑하고 싸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20절 말씀에 요약해서 딱 나와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살 소망이 완전히 꺾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생존의 끝에 서게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시돈까지는 잘 왔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거쳐가지고 다른 배를 타기 위해서 그곳도 잘 왔습니다. 여러 곳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항해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풍랑이 너무 거치니까 이틀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에 있는 사공들이요, 그 배가 화물선이었거든요. 화물을 많이 실었는데 그 화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틀째. 그리고 버렸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버렸으면 좀 뭐 해야 되죠? 잔잔해져야 되는데 잔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에는 배가 고장났을 때 고치는 기구들이며 배의 중요한 기구들을 또 다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풍랑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데, 그 배에는 몇 명이 타고 있냐면, 오늘 27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정확한 숫자가 두 곳에 나오는데 14일이라는 14라는 숫자가 나오고 27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276은 그 배 안에 276명이 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배가 항해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압송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항해하는 게 무리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많은 소매가 있을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맞죠? 큰 풍랑이 일고 있는데 지금 뱃사람들이 얼마나, 사공들이 힘차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나와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 안심이 돼요? 근데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그래도 바울이 그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뱃사람들과 배에 탄 사람들의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 두 번째는요, 항해는 누가 전문가예요? 선장과 선주, 뱃사람들이 더 전문가죠, 바울보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믿는다 쳐요. 중요한 건 비올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바송선교사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고난 다음에 고난이 왔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믿어집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만난 장면인데 그 만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광풍을 만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내 문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말렸습니다. 근데 확증도 누가 해주시냐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는 너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갈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건 못 외워도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웠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 결박과 환난을 다 없애주셔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로 또 위험해서 옵니다. 그곳에서 여정이 몇 년이냐면 2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로마에 압송돼서 배에 타기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계속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아니죠. 그 2년여 동안 여러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이 지난 사도행전 26장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엄청 감격을 했는데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죄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을 만난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또다시 안심하라. 믿을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면 여전히 큰 풍랑이 여전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풍랑 앞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바울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계속 큰 풍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비올드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비올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비올드 하시면 돼요. 비올드 교회 성도님들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올드. 비올드. 생소한 언어입니다. 저도 이게 생소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뭐가 안 생소하냐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안 생소한데 비올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올드 하십시오.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파송선교사 여러분. 네, 비올드 하시면 두려운 순간 비올드 했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그때도 비올드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나고 다시 만나고 바울이 주의 말씀 제가 믿습니다 고백한 거죠. 그 말씀 듣고 두려운 마음은 들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바울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라진 마음을 누구에게? 뱃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심한 사람은요 전하게 돼요. 그 안심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돼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구를 섬기고 있을 때 한 어린 딸이 뇌를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중환자실 앞에서 이 엄마가 젊은 엄마입니다. 근데 땅바닥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주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딸 너무 어리잖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가 주님을 원망했다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초신자여서 기도도 어떻게 할 수 모르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는 다시 한번 신방을 갔는데 이 엄마가 완전 달라졌어요. 저를요 이제 땅바닥에 서 기도 안 합니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데 웃으면서 맞이해 주면서 저에게 한 말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제는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죠? 이 엄마가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큰 풍랑은 똑같은데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이제는 그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심령에 어떤 불안도 염려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분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읽는 게 신납니다. 왜? 그 말씀 그대로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안심하는 사람이 있고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나흘째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먹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존에 문제가 다급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죽음의 한복판, 말씀을 들었지만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 이제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게 34절이거든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먹기 시작했고,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들은 다시 배에서 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 근데 그 276명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 다 마침내 그들이 다 구조되었다고 오늘 27장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안심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게 안 들릴까 봐, 여러분 그게 잘 안 들릴까 봐 주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시기로 결정하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이유가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도, 그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렵다면, 나는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이건 누구 문제입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보다 더 큰 게 없습니까?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게 없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길 원하시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을 나갔을 때부터,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예수동행 마지막 집회 위드 지저스 데이로 모였거든요. 그때 말씀의 제목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네 가지 이 마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땅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가죠. 돌짝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태양 때문에 마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붙잡지만 가시, 오늘과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사라져요. 하지만 좋은 땅, 어떤 땅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땅,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 땅, 좋은 땅에 거하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돼요. 고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고난 당했으니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더 아파하세요.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다스림이거든요. 주님이 다스리는 분명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 다스림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도 27장에서 주의 역사를, 그 말씀을 붙잡는 바울과 거기에 탄 모든 276명 전원이 보게 돼요. 뭘 보게 되죠? 무태에서 만나 구조되는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떠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 듣는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듣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더욱 중요해요.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손잡고 룰루랄라 산책하는 것 같으면 너무 좋죠. 산책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손잡고 룰루랄라 산책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같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누가 어린 양이에요? 세상이 어린 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린 양이에요. 제자들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어린 양을 이리로 보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내려고 합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 전에 한 가지, 예전에 이런 퀴즈가 있었어요. 다리 짧은 강아지하고 다리 긴 강아지가 달리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누가 이기죠? 다리가 짧은 강아지가 이깁니까? 다리가 긴 강아지가 이깁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짧은 강아지가 이기죠. 그죠? 그것을 대입해 봤을 때 싸움 잘하는 어린 양이 이리 이깁니까? 어린 양은 싸움을 못해요. 중요한 거. 아예. 근데 어린 양인 우리 보고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리한테 가. 누가요? 그것도 백부장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실망하셨습니까?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전쟁터 맞아요. 근데 전쟁터 같은데 산책과 같은 평안함을 전쟁터에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그냥 힘들게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내가 그곳에서도 나의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한번 가봐. 여러분, 큰 환난 앞,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담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담대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최양락 목사님 담대하시더라고요. 비올드 교회 개척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개척하겠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저 얼굴, 그 담대한 얼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1년에 항해한 거 보니까 그 담대한 얼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 마음도 지켜주시고 비올드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보여요. 근데 담대하면 생각나는 얼굴,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그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사막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나를 찾아올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지 않죠. 혹시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용인 사는데 용인에 가면 롤러코스터 재밌는 거 있습니다. 아직 안 타보신 분들 한번 타보세요. 좀 무서워요. 근데 3분만 버티면 됩니다. 3분. 근데 엄청 무서운데 사람들이 이걸 즐겁게 타요. 왜 즐겁게 타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몇 번 돌아가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쯤이면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아쉬워서 내가 빨리 달려가서 줄을 다시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나 봐요. 근데 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는 롤러코스터 타는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꼭 이런 것 같아요.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3분 후에는 내가 줄 섰던 곳, 탔던 곳에 그대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결국 어디에 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알죠? 천국, 마침내 여기 계신 모두가 전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왜? 오늘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코 이 풍랑에서 죽을 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계획이
믿어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는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당케 하세요. 붙드시고 돌보시고 살리시고 그 사명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큰 풍랑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더욱 잘 기억하고 더 주님과 함께 하고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의 초를 켜고 회개의 초를 켜고 사랑의 초를 켜고 오늘 넷째 주에는 무슨 초요? 기쁨의 초. 그래서 오늘 그 큰 기쁨의 소식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안심시켜 주실 분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시는 현장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비올드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도 저희 예수동행 운동에서는 예수동행 운동 하시는 교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로잔 대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한국교회가 했다면 2025년도 예수동행 운동하는 파트너스 교회들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번 일을 계획하면서 이 예수동행 공동설교는 구약반, 신약반 따로 나눠서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청, 신약 신청 이렇게 받았는데요. 최양락 목사님은 어떤 쪽을 신청하셨을까요? 구약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커리큘럼 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그 위원들이 모여서 커리큘럼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그러면은 창세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야 하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의견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었냐면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이 2025년도에 예수동행 공동설교가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도 모두 함께 요한일서가 예수동행 운동의 핵심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셔서 2025년도 공동설교를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요한일서로 하기로 하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때 요한일서 강해가 이미 선한목자교회에서 유 목사님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특강을 유 목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그때 그 특강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동행 공동설교를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함께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달려가게 해주셨을까? 특강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동행 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이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회도 성도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도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흥분되어서 그날 제가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후에 2025년 예수동행 공동설교 1일 세미나에 함께하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요한일서가 예수동행 운동의 핵심 성경이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요한일서 강의 1장부터 5장까지 압축된 메시지로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를 들으며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예수동행 공동설교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반에서 요한일서는 모두 함께 하자는 의견이 있어 2025년 상반기는 모두 함께 요한일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라 믿어졌습니다. 말씀 모임하면서 기쁨 충만, 말씀 준비하면서 기쁨 충만, 말씀 전하며 기쁨 충만, 말씀 들으며 기쁨 충만, 말씀 그대로 살며 기쁨 충만. 예수동행 운동이 기쁨의 충만을 누리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통로임을 더욱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심하다를 넘어서 뭐하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현장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이 시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난 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더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나에게도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저에게도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어느 상황에 있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평안하냐?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길 빕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며 전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의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올드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비올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다음에 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 듣고 오직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 어느 상황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올드 교회가 정말 주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